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지금 실시한 지 5주째 되고 있고,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 때문에 그래도 좌석수의 10%인 저희 교회는 3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몇 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를 않아서 참 큰 걱정입니다.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하루 확진자가 지금 오늘로 40일째 4자릿수를 연속으로 지금 기록 중에 있고, 또 계속해서 최고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언제든지 하루 확진자가 4,000명에서 5,00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조차 지금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던 백신조차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4월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국내에 유입될 때 제가 아침 뉴스 시간에 전문가의 인터뷰 했던 내용이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그때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될 것이고, 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런 전문가의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 우세종이 되었고요. 새로운 신규 확진자의 60%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90%가 이 델타 변이에 지금 감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불과 지난주에 48%였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60%를 넘어서요. 61.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주 사이에 13% 가까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접종 70%로 집단 면역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했던 나라들. 그래서 앞다투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회복했다. 참 뉴스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전 세계에 부러움을 한껏 샀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백신 이전 상태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의 수가 오히려 백신을 접종하기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전문가들의 전망과 또 방역 당국자들의 노고와 백신에 대한 기대와 희망조차 비웃듯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증도와 사망률, 치명률이 높은 람다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 뉴스 보도에 보니까 더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델타 마지막 변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한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고, 또 WHO 특히 돌파 감염 일으키는 람다 변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또 최근 뉴스위크지에 실린 과학자들의 전망을 담은 기사를 보면 모든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들불처럼 빠르게 확산되며 지금까지 본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내는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그리스 알파벳으로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는 둠스데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더라고요. 둠스데이의 뜻이 심판의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조차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현대 과학으로, 현대 의학으로, 기술로 이 변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할 수도 있다. 그때는 아마 둠스데이가 될 것이다. 그 코로나가 아마 인류에게는 대재앙이 되고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두운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2억 600만 명이 감염되었고 43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이 숫자에서 3배에서 4배 정도 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코로나 때문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르고 치명적인 둠스데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암울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그야말로 대재앙처럼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기록적인 폭우, 불과 얼마 전 중국에서 1년 강수량이 단 이틀 만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피할 길도 없이, 피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되고 차올라서 퇴근길에 그 지하차도에 갇혔던 수천 대의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이 그대로 수장되는, 중국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막아서 처음에는 10여 명 희생자가 나왔다라고 보도했지만 외신 기자들이 계속 취재하려고 몰려드니까 그 이어 30명, 50명, 100명, 이제 최근 보도에는 300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그 퇴근 차량이 수천 대, 최소한 8천 대가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신들이 쌓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화장장이 인산인해라는 거예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보도에 보니까 19,577명, 정확히 집계한 숫자가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그 지하차도에서 수장되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느닷없이요. 하루 동안 일 잘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퇴근길에 조금씩 차오르는 그 물이 그렇게 순식간에 차도 전체를 뒤덮을 줄은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죠. 그런데 불과 어제 일본에서는 그 1년 강수량에 중국에 이틀 동안 쏟아부어졌던 강수량의 2배가 넘는 1,400mm가 단 몇 시간 만에 일본에 쏟아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비구름대가 일본 전역을 지금 뒤덮고 있는데요. 꼼짝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런 폭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다급하게 업데이트된 영상들을 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도로가 다 잠겨 있습니다. 하천이 다 범람하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최고 경보 단계인 5단계를 발령해 두었는데 이 5단계는 집에서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 피할 방법이 없어요. 도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에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어디로 달아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산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집어 던져놓고 오직 목숨을 구하는 일에 최우선하라.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무슨 구조대를 파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본 전 열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폭우가 몇 날 며칠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유럽에 쏟아진 폭우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뭐 또 기록적인 최악의 이 폭염이 50도를 넘는 그 열 화상 카메라로 지구를 비춰봤더니 지구가 그냥 시뻘겋게 달궈져 있어요. 이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3,000km나 떨어진 북극에서도 그 연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그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산불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금 한 달 동안 꺼지지 않고 진화되지 않고 서울 면적의 3배를 지금 태웠다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터키나 그리스의 산불도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요. 그리스 두 번째로 큰 섬이 지금 완전히 불타올랐죠.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아테네가 불바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IT가 7.2의 강진이 또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상 기후들이 처처해서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는 중이죠. 지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유엔사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발표한 지구 온난화의 마지노선을 1.5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는 지금보다 더 끔찍한 대재앙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전방위적인 협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미 6년 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 정상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지난 6년 동안 나아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탄소 배출 감량은 자국의 이익과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실생활과 이익과 경제에
직결되는 이런 일들을 강대국들이 그리고 산업화된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자국의 경제를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당장 밀란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그런 반감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에 경쟁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지난 6년 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각 나라들은 일관해 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 IPCC에서 8년 만에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온도 마지노선이 1.5도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1.09도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지노선까지 불과 0.41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속도대로 하면 2040년 이전에 마지노선인 1.5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이 폭염이 8.6배로 급증하게 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끔찍한 산불들이 연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1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폭우와 또 가뭄이 4.1배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상 징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1.1도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도에 도달하는 2040년 즈음이 되면 인류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의 컨트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CC에서 방법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 제로섬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배출량과 흡수량을 동일하게 만들, 그렇게 하려면 각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된다. 올해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기후변화 회의가 열려요. 핵심 의제는 탄소 중립이 될 거예요.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만큼 줄여라. 아마도 자국의 이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너부터 해라 이거죠. 네가 제일 많이 탄소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제일 많이 줄여라. 이런 치열한 공방과 난타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마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자국 우선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열강들의 각축전은 쉽게 타협되기가 어려워요. 일례로 지난 G7 정상국가 모임에서 그 의제가요, 코로나19에 대한 초월적인 협력을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가 끝난 직후 각국 정상들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백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 물량을 투입하고 또 백신을 나눠주지 않는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 원칙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G7 정상회의 이후에 더 자국의 이권만을 앞세웠던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계약한 물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계약이 되어 있지만 내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가격을 인상시키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만들고 가격을 낮추어서 전 세계가 속히 이 끔찍한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협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과연 어떤 나라가 먼저
인류애를 발휘해서 다른 나라들을 위해 그런 희생을 감수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40년 이전까지 지구온난화 마지노선 1.5도를 넘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거예요. 미국이 앞장서서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다. 중국이 앞장서서 줄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 탄소 배출 줄여라. 우리에게 할당단 그 할당량이 3년이면 끝납니다. 압력을 받고 있어요. 우린 그런 압력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난 6년 동안 줄이지를 못했어요. 녹색 성장을 부르짖었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울부짖었지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도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났어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 어느 한 나라도 줄어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각 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이타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한 순종만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어느 나라 하나라도 나서야 하는데 그런 나라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의 예언과 말씀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2000년 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며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원문에는 전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에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인류에게 쏟아지는 대재앙은 그 전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재앙과 재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붙이고 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역대급 재난, 사상 초유의 산불, 최악의 폭염, 기록적인 폭우, 1000년 만의 폭우, 500년 만의 폭우, 100년 만의 폭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잦아들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망은 없습니다.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미 주님이 2000년 전 경고하셨고 너희가 그러한 재앙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런 재앙과 환란은 점점 극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알파에서 람다까지 모두 11개의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그리스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알파벳이 24글자인데 지금 11번째 글자 람다까지 변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델타와 람다가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델타와 람다 외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미 계속 변이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무시무시한 변이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람다 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이가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과학자들의 전망이 이 변이가 계속되면 결국엔 둠스데이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알파벳이 첫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성경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요한계시록에만 2번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알파로부터 시작된 것이 람다까지, 그것이 만일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까지 변이가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과학자들의 전망처럼 둠스데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알파로부터 시작된 것이 점점 변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진노이자 재앙인 것이고, 그러나 이 진노와 재앙은 결국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요,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극악하게 대적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악을 쌓아 올렸는지, 인류가 얼마나 극도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재림 같은 우스갯소리 하지 말라.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수많은 경고를, 외침을 들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종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떠들었던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그들의 입으로 둠스데이를 고백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리스도의 산불을 보면서 해가 핏빛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댓글에 쭉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니까 이것이 인류 최후의 날이 아니냐, 이것이 인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말씀으로 인류를 설득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제라도 돌이켜라. 수많은 선교사들을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생명을 걸고 나가서 살 길을 전해라. 구원의 방법을 전해주라.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 세계에 살 방법을 알렸습니다. 이제라도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경고가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고
더 이상 말로 해서 듣지 않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들이, 내가 경고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3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강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흉흉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평안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틈을 타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면 혼란해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좋을까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일에만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그 진노의 날과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세상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일에 취하여 살다가 죽음은 급반이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만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영화 곡성에 아주 중요한 대사가 두 마디가 있었는데 한때는 유행처럼
무엇이 중한디? 그 대사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또 한마디는 현혹되지 마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듣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곡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중한디? 현혹되지 마소.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되는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분석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 일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요. 왜 그 탐욕에 사람들이 이끌릴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 순간 현혹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탐심과 탐욕과 그런 욕심과 욕망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욕망을 부추기면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인데요. 그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세상 일에, 거짓 선지자의 마귀의 일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것들을 분별하고 있어야만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마지막 때로 갈수록 거짓 스승들에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인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말을 쫓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뭔가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이죠. 자꾸 거기에 기웃기웃, 머뭇머뭇.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떠나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결국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주님은,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 자꾸 헛된 것들을 쫓아갈 것임을 아셨던 주님은 오늘 첫 번째 주신 경고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의 생명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말고 중요한 것이 뭐 있냐? 우선 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지금 우리 인류가 들어야 될 경고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여기서 금이나 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연락이나 쾌락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곧 불과 유황에 멸망될 것이라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애가타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적인 쾌락, 술 취하고 방탕한 일에 여전히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엔 심판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셔야 합니다. 둘째로 6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uch things must hap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ch things must happen.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은 이미 2000년 전 주님이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일어날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당황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이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통제와 주님의 주권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를 기억하시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과도하게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담대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본문 말씀은 25장까지 열처녀와 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찬찬히 묵상하고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들려드릴 수 없는 그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열어놓고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24장, 25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너희는 더욱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이란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을, 등불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 있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온통 죽음의 그늘이, 절망의 어두움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시대. 오늘 아침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 염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캄캄한 터널 가운데 인류가 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비추라는 거예요. 또는 세상의 빛이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그 밤길을 비춰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죽도록 충성했던 그 종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직분과 사명에 쭉
충성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러나 반대로 48절로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악한 종은 더디 오리라,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늦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종들은 주님이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들은 더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한 이 종은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과 직분에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날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치여 있는 그런 때에 주님이 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12절에 보시면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가운데 불법이 점점 세상을 뒤덮고 사랑은 점점 식어질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럴 때일수록 더욱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교회만큼은 깨어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워서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2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은 줄인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며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갇힌 자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자국 우선주의, 자기의 이득과 이권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류에 나를 버려 내가 한 알의 미랄처럼 던져져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미랄처럼 썩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셨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에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과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가 그 징조들을 볼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곧 모든 족속들이 주의 강림을 보게 될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임박한 진노와 그 심판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를 하나님이 구약에서 짓밟은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짓밟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요, 그런 진노와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세계 도처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저들이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더 힘껏 뜨겁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서 과도하게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신 십자가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요, 땅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생명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